목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해가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새해 첫 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한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신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에 미혹될 때도 있었지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강건케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인침받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1월 첫 주에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름대로 이렇게 꿈을 안고 나아갑니다. 이 꿈이 아버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요셉의 꿈이 정말 그가 30살이 다 되어 주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꿈을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우시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 낭망하지 말지니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드립니다. 성시교도 갑니다. 주관장 갖다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찬송가 제일 앞에 한번 찾아줘 보세요. 반대 거꾸로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그것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29장을 드리겠습니다. 429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귀한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치우치지 않는 믿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고 불의하기 짝이 없고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 정말 암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거룩하신 그 피, 보배로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설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서 정말 날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52주 마지막 끝난 날에는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만반에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오늘도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께서 정말 이 입술에 힘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이 용구하고 깊이 상고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정말 옥도가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을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그 뒤쪽에 있죠. 435장을 드릴 것입니다. 435장 찬송가 435장 괜찮아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세상 포기하니 함정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는 험한 바다 건너서 성공고를 이루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으니까 19장 조금 일찍 오시면 찾았으니까 딱 이렇게 해놓게 예, 잘하셨어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며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온전히 붙들어서 꼭 필요한 말씀만, 정말 영의 말씀만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시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힘있고 능력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만이 선포되었죠. 듣는 모든 자들의 정말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인사 한번 드릴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 받는다 말은 무슨 말이냐? 돈 많이 벌어라 이 말이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십시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복이에요. 구원이. 오늘 말씀이 삭개오의 변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삭개오의 변화.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청결한 자다, 청결한 사람이다, 혹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세리장이었거든요. 세리장은 뭐냐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어느 지역이냐면은 여리고 지역에서 여리고 지역에 세관이 있는데 그 세관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대가 이때가 언제냐면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그러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뭐 살았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도 압박을 했어요. 그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돼지를 길러놓으면 전부 다 잡아가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그 쌀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옛날에는 보면 잿간이 있어요. 잿간에다가 이렇게 잿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그러면은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일본 놈 이래요.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 놈 해요? 예, 미국 사람 이러죠. 근데 이렇게 긴 창을 가지고 다녀요. 긴 창을 가지고 다녀요. 아무 데나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쌀을 거기다 감춰놨으면은 그 창을 쑤시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속속들이 찾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이 속국으로 산다는 게 비참한지 몰라요. 미디안에서 그 군대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국으로 또 살았어요.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몰래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털은 거예요. 그러다가 왜냐면은 들키면은 또 다 뺏어가니까 누가 미디안 군대들이 그러니까는 몰래 이렇게 짜고 있는데 틀에서 밀을 짜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나 네가 내 민족을 구원하라. 이래서 구원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산다는 거는 참 슬프고 고달프고 불쌍하고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름도 우리가 못 썼어요. 성도 우리가 못 썼어요. 우리 이 말도 다 우리 말을 못 썼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었고 오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세리 애들에게 월급을 안 줬대요.
월급을. 그러면 월급을 어떻게 받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집사님한테 1,000원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5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을 로마 정부에 내고 500원은 내 것을 수입하는 거예요. 또 혹은 더 많이 받기도 하고요. 더 적게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내 수입으로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였는지 때문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니까 와,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분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로마 속국으로 우리가 벗어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그 국가와 사회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삭개오는 민족의 배반자가 된 거예요. 배반자가.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살 때 누가 제일 무서웠냐면은 이웃집 사람이 그 뭐라 그러죠? 일본 사람으로 된 사람? 매국 뭐라 그래요? 매국? 응? 밀정. 밀정? 저기. 일러바칩니다. 응? 일러바치네요. 밀정. 밀정? 응. 하여튼 그 사람들이 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세금을 착취를 하고 어디 가면 그 사람 어디다 숨겼다. 동네 사람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갔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서 다 찾아내고 또 구타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암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 삭개오는 민족의 배반자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족의 배반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손가락질을 닫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더더욱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물질을 취하기도 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다윗 왕은 옥상에서 보니까 예쁜 여인이 목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강간을 하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남편을 또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이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했냐?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 삭개오 같지 않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죄와 모순투성이고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삭개오 같은 우리의 모습이 삭개오 똑같은 거야. 욕심도 많고 탐심도 많고 내 이기주의고 내 것만을 채우려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든 다 착취해서 내 것을 가지려고 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죽은 척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큰 소리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 삭개오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삭개오는 뭐였냐면은 신앙에 아주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사네요. 신앙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또 예롭고 또 삭개오가 지나가면 저 죄인 지나간다 손가락질하고 숨어버리고 삭개오가 어디 가서 이렇게 우물물이라도 물 마시려고 하면 사람들 다 피해버리고 이런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거예요. 끌어올려. 그래가지고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 나도 정말 저 군중 속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 뜨거운 갈망이 얼마나 심했느냐면은 그래서 그 도포를 옛날에 유대 나라 도포를 입고 더더욱 세리장이 말입니다. 상당히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 근데 그 도복을 입고 이렇게 키도 작은 사람이 나처럼 작은 사람이 나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삭개오 내 별명이 키가 작다. 이렇게 가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거든요. 사실은 어른이 거기에 올라간다는 건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창피한 일이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왜? 정말
정말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정말 예수님을 이때 안 만나면, 내가 이때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면 지금 지나가 버리면 끝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막 올라간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흥분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마치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딱 그리워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는 이제 천사와 싸움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그때에 나를 가게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그 야곱 환도뼈를 딱 쳐서 유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절뚝발이가 일생을 절뚝발이로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축복받는 것을 갈망했던 사람이 야곱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갈망한,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어린애처럼 싱글벙글 막 웃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정말 좋다, 이렇게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거 걸어오시면서 그 가까이 오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내 이름 불러주면, 최고 높으신 대통령이 내 이름 불러주면 여러분 기분 어떠겠어요? 기가 막히죠. 저는 우리 그 교단에, 통합측 교단에 여교육자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1년에 5월달에 모이는데 그렇게 모이면 한 500명 정도 모여요. 500명. 전국에서 오니까 한 500명 정도 모이는데 한 번은 이렇게 가는데, 그 간사들은 3명밖에 안 되죠. 전체 총무하고 간사 2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사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디 가느라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간사가 박매순 전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아나? 내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부르니까 뭐 다른 이야기했지만 그런 내 이름을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알아준다. 윤복희 집사는 권사님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서울특별시 어디에 사는 윤복희예요. 하나님, 내 이름 아세요? 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올라가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거하겠다.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뭐냐, 세상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예수님, 나는 그거 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막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성경에 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저 사람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저 사람 죄인이야, 죄인. 저 사람만 집에 간다는 게 예수님 이상하지 않아? 저 예수님 이단 아니야?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인자에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에 다시 한 번 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게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시오. 그거 복음 속에 있어요. 자격 없는 나를 통하여. 자, 두 번째. 삭개오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벅찬 가슴을 안고 당당하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보는 것만도 벅찬데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놀라운데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백부장은 그랬죠. 내가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거 감히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만 해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칭찬했죠. 내가 유대인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감히 주님을 영접할 집에 모실 그 마음도 나는 버거울 정도. 이 정도로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분인데 이 놀라우신 분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부드럽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오늘 내가 너 집에 가고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이렇게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이순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순재 씨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박기환 집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정 집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오늘 내 집에 내가 죄로 얼룩져 있고 있는 나에게 내 집에 내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분이 왜 죄인의 집에 거한다라고 말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돈을 모으는 일에 열심이었고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지금까지는 삭개오에게 돈이 주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모으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분에게는 예수님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거기는 와가지고 제일 가장 귀한 거 소중하게 여기고 집안의 사람들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한 금고를 여는 거예요. 금고를 예수님에게 탁 열어서 보이면서 예수님, 지금은 은행이가 돈이 있지만 옛날에는 금고 아니면은 돈을 어디 그릇에 담아서 땅 속에다 묻어놨어요.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땅 속에 묻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밭의 보화 이런 그 비유가 예수님 비유한 거예요. 어떻게 묻어놓고 잊어버리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거나 안 알려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밭을 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막 이 항아리가 나오고 또 금은 보화가 이렇게 나오는 옛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금고를 딱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나는 부자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서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한 일, 착취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금고를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제 물질은 다 없어질 망정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기쁨으로 채워진 거예요. 감사함으로 채워진 거예요. 평안으로 채워진 거예요. 감격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돈이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내가 혹시 부당한 세금을 거둔 것이 있다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다 그랬죠.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꼭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았을까. 법적으로 허용된 대로 이렇게 거두면서 조금 더 거두니까 없는 사람들이 세금만 받지 이렇게 받는다 해가지고 싫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그 세금을 걷어들인 그 로마 정부에 바치고 얼마 자기가 수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남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삭개오를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이제 삭개오의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계획하심이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도 하시지만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이런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삭개오 집에 이루어진 거예요. 삭개오 집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구속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가? 나는 얼마나 선을 행하고 선을 베풀며 살았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막 나와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벅차고 먹먹해질 때도 있어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게 했고 이 큰 사랑을 구속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면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자격 없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삭개오에게 이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일을 해라. 내가 이 삭개오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자 주보 앞에 한번 보세요. 주보 앞에 보면 자 땅끝이 표 써있죠? 표. 자 표 앞에 자 여기 봐. 표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목표 한번 봅니다. 하루 한 사람 전도합시다. 목표 시작. 하루 한 사람 전도합시다. 우리가 꼭 우리 교회로 안 와도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승민 씨 요새 잘하고 계시죠? 예수 뭐 교회 가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사명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이제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에집트에서 나온 1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 동안 살다가. 왜냐하면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딱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그 땅을
엄청 좋은 땅이다. 포도 열매가 너무나 큰데 한 송이를 작대기에다 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이 정도로 튼실하고 좋은 가나안 땅이다. 근데 우리는 거기를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 키가 얼마나 크고 무기들도 많고 군인들도 많은지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통곡을 하며 울면서 아,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이러면서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가냐. 그들의 먹이가 데려가느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라.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먹다 죽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미국에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자동차를 개발한 포터 있잖아요. 포드가 그 어머니 어릴 때에 어머니가 아프신데 그 자기가 말을 타고 가서 이제 그 의사를 모셔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포드가 이렇게 어머니 영전 앞에 통곡하고 울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머니, 이제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만들겠습니다.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꿈이, 어린 소년의 꿈이 그 꿈을 안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며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꿈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우리 교회 목표가 하루 한 사람 전도합시다. 하루 한 사람 전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무엇을 그린다? 고양이를 그린다. 고양이를 그리다 잘못 그리면 뭐를 그린다? 뭐 쥐도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크게 꿈을 안고 우리는 금년 동안에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뺏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구두쇠가, 정말 이 구두쇠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에게 재물 대신 무엇을 했어요? 생명을 해서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근심 대신에 기쁨을 얻은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얻었어요. 소외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은 대신에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 자리에 서게 되니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내가 전도해야 할 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삭개오는 누구인가? 정말 삭개오처럼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야곱도 보면 자기가 열심히 축복을 받으려고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야기를 축복을 약속했건만은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지만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난 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그 천사와 싸우면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교활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엘은 뭐냐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엘로힘. 그러니까는 이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손들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가 변화가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첫 번 이적 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나는 이건 정말 그 하인들의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떠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걸 떠서 저기 손님들에게 대접해라니까 그걸 떠서 갖다 주잖아요. 포도주가 언제 변했을까요? 손님들이 먹을 때 변했을까요? 떠갖고 갈 때 변했을까요? 항아리 맹물이었잖아요. 근데 물을 언제 변했을까요? 그 포도주로. 몰라요. 그러나 어떤 그렇게 변화되는 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포도주로 인하여 모든 그 초대 손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삭개오, 내가 나에게 허락한 내가 바라보는 삭개오, 또 내 앞에 있는 삭개오, 그 삭개오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도 역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우리도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전 삭개오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말대로 의로운 자, 청결한 자, 이런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오늘 이 교회 후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 후에 이르렀으니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양 99마리가 우리에 있을지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던 예수님, 천국에서도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명을 더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이 기쁨, 이 삭개오의 변화되는 이 기쁨, 이것이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기뻐하는 거랍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삭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또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구원시킨 것처럼 이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먹다 살다 죽은 그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성가 403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40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403장 내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찬송가 430장 드리면서 준비된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시고 다음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셔서 금년 한 해 동안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앞에 광고 잠깐 드리고 축도로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은 광고가 있습니다. 자,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 한번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는 시작.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 힘써서 전도합시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2021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표와 목표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유언이죠. 그래서 목표는 뭐 우리가 1년에 한 명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12월 달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있다가 12월 달에 하면 되지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한 사람씩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은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드립니다. 주님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삭개오를 만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하신 그 명령을 또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